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성경 꿀송이 보약 큐티는 2023년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에서 40장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22분의 귀하신 방문객들을 모시고 캡타운에 왔습니다. 그래서 캡타운 숙소에서 지금 말씀 촬영하고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머나먼 한국에서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선교지에 방문하신다는 것은 보통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참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강조되고 있는 3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성막이 세워진 날짜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날짜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라고 정월 첫날 성막을 세워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막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무거나 아무 때나 하시지 않고 꼭 하나님의 때를 다 따라서 하십니다. 17절에도 보세요. 40장 17절에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 1일에 여기서 제2년이란 것은 어떤 이념입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됐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동안 하나님은 십계명도 주시고 언약 체결식도 하고 그리고 나온 지 2년 만에 처음 정월 첫날에 성막을 세우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의 기준을 출애굽의 경험으로 삼습니다. 출애굽 시작이 정월일이죠. 계절의 변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이 있는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양의 피로 그 죽음의 심판이 지나간 그 절 그러니까 출애굽이 시작이죠. 그 유월절이 바로 있는 그곳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는 이 달을 니산월이라고 한답니다. 니산월. 이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죠. 니산월 14일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 람셋에서 발행하고 숲곳을 거쳐서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친 다음 홍해 앞 비하히로에서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애굽 군대가 수장된 것을 자기들 2 눈으로 목도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르 광야를 지나죠.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 쓴물이 있는 마라에 도착합니다. 거기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죠. 주님,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쓴 것들을 주여, 주님만이 단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종려나무 70주, 물샘 12.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했겠죠.
그리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여기서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으로 가서 반석의 생수로 해갈을 하죠.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4개의 광야를 거쳤습니다. 첫째가 수르광야였죠. 둘째가 신광야, 셋째가 시내 광야, 넷째가 바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40주 40야를 2번이나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내려와서 백성을 가르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의 모든 기구를 제작한 다음 정월이 되었을 때 성막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시내산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중에 한 분이신 매튜 헨리는 1월 1일이 매우 중요한 날짜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월 1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맨날 뜨는 해인데 그 1월 1일 날 뭐 정동진이나 그 동해에 가서 해를 보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가는 걸 보면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자기가 즉위한 지 원년 1월 1일에 자기 아버지 왕 아하스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은 성막이 완공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월 초하루인 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 그게 정월 초하루. 그게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점, 출발점. 하나님은 성막을 완성시키시고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 걸을 때 진정한 그 영적인 시작,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것이 이제 광야 걸음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에 그 기구가 있었잖아요. 떡상이니 향단이니 그 촛대니 다 그런 게 성막에 다양한 기구가 있었고 제사장들을 또 기름 부어 세운 것이 40장에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을 보시면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관유를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는 관유를 바르게 되어 있어요. 관유라는 것은 바르는 기름이에요. 아주 공적으로 하나님이 중요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거룩한 것들은 공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향기름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관유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을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말씀 25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관유 만드는 법을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그 중요한 기구에 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파에 앉아서 말씀 촬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파가 만약에 성막에 있는 기구라면 이것은 관유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것들은 다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기를 원하십니다. 관유는 계피 향이 많이 나는 기름입니다. 향이 나는 기름.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에서 육개는 시나몬, 계피를 의미합니다. 여기 육개라는 것은 뭐 닭이 아니고 시나몬, 영어로 시나몬 계피입니다. 계피. 우리가 그 계피 향이 참 좋잖아요. 계피 향. 또 창포를 넣었습니다. 창포는 산에서 나는 블랙베리, 라즈베리와 같은 열매에서 기름을 짜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피 기름, 베리 기름,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만든 것이 관유였습니다. 모세는 이 관유를 성막의 모든 기구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발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 거룩한 관유를 쫙 발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향기가 확 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게 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향기로워야 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그 기름 발라진 그것은 사용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이 관유는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관유는 예표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관유가 아닌 향수가 아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즘에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좀 이단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강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 안에 이미 성령으로 기름이 부어져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참 이런 말씀은 꼭 찾아서 밑줄을 쫙쫙 긁어놓으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성령이 거한다는 거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름 부음이 이미
신약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하고 있다.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목사님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는 안수를 받은 것이지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장로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장로는 장립을 받은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참된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서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막에 임한 영광의 구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름이 나올 때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입니다. 이 영광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루 마라 엘림을 지날 때에 늘 그 구름이 함께했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영광의 구름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린 적이 있었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백성들이 그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추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에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진 밖에 영광의 구름이 다시 임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로 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세우고 나서야 영광의 구름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로 다시 임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 우상 숭배가 극을 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오늘 모든 한국 교회의 성도들 스스로 기름 부음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 오는 지름길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큰 부흥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광야길을 가다 보면 아버지 힘든 일도 있고 또한 아버지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손잡고 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범죄하고 아버지 세상에 빠져 살면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멀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향기름을 발라주셨던 것처럼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냄새를 항상 물씬 풍기는 향기로운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